예수님이 계신 곳에 병자가 찾아와서 고침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특별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집의 출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바로 앞에 침상째로 이 환자를 내린 겁니다. 대단한 실행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막힌 입구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병명들을 가지고 그 앞에서 나의 치료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더 급하고 덜 급하고를 사실 매길 수 없는 거죠.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정말 대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담하게 새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든지 먼저 올라가서, 그것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보기 힘든 조건이었는데도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곳에 침상째로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뒷일은 어떻게 되든,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제쳐두고 일단 이 사람이 낫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사과를 하든 배상을 하든 하면 되는 일이니까, 나중에 그 일들은 수습하면 되는 일이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자 앞에 가기만 해서 도달만 하면 분명히 이분께서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100%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만 놓으면 그 모든 일들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요, 이에 또 이 사람의 만만치 않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상황은 많은 무리들이 서로 에워싸서 막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그런 북새통의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대부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텐데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몇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환자들과 병자들과 세리들과 또 여러 이제 죄인이라고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 그 무리의 틈바구니에서 제자들이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겨우 막으면서, 마치 지금으로 따지자면 유명한 연예인이 지나가면 경호원들이 그들을 지키듯이 그들을 지키면서 무리 사이를 지나가듯이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에워싸서 막 밀고 있는 북새통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오랜 기간 혈루증에 걸려서 알아온, 그렇게 삶을 살아온 그런 여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군중들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사실 신체적인 조건이나 힘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 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 한번 대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이 그것을 해냅니다. 어떻게 해냈을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그분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또 위험한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서로 당기고 그런 싸우는 무리들 틈에서 반드시 나으리라는 확신 그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은 손을 뻗었습니다. 이 두 병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각각 마가복음 2장 5절과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확신, 만나기만 하면 저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예수님께서 높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구원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이다 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확신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또 이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신앙적인 그런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평생을 다 바친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확신을 다 소유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사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런 확신, 다시 말해 의심 없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강조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고, 왜 의심했냐고 안타까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인데 이 상황이 지금 물 위에 밤에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베드로에게도 명해서 너도 한번 걸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확실히 수제자답게 발을 떼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좀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한 걸음은 신기했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조금씩 무서움과 또 두려움과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 물이 지금 한 걸음은 걸었지만 이 다음 걸음에 빠지지 않을까? 점점 더 내가 가라앉는 건 아닐까? 배는 점점 멀어지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물에 빠져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상황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대입해봐도 우리는 과연 베드로와 다른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물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셔도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 있게 발을 내디딜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처음 한 걸음 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조금 이렇게 낙심되는 마음이 좀 찾아옵니다. 이 나와는 내 성정과는 전혀 다른, 내 지금 수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왠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좀 낙심이 좀 찾아들고 근심이 좀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복음서,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복음서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인물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누워있던 병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 말씀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게 뭐 두 쪽의 문이다 이게 아니고 문 이름이 양문입니다. 그 동물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문이 예루살렘 성벽 중에 있었습니다. 이 제사에 쓰일 그 양이 있잖아요. 제사에 쓰이는 그 양이 출입하는 문, 그래서 이제 양문인데 그 가까이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이 뜻은 이 자비의 집, 해석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벳이라고 하면 이제 집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못에서 이 연못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연못이라고도 불리는데 연못이 하나가 아니라 가운데 벽이 쳐져 있어서 두 개의 연못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중에 한 곳에서 양을 깨끗하게 씻어서 제사에 쓰일 양을 정결하게 해서 이제 제사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던 그 연못입니다. 하나는 살짝 높은 곳에 있었고 하나는 그보다 좀 낮은 곳에 벽 하나를 두고 있어서 중간에 이제 물길이 터지면 이 물들이 연못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연못을 다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행각이 5개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임하는 그런 모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철학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이 행각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행각이라고 하는 연못에는 행각이 5이 있었다고 하고 그 행각에 병자들이 특별히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그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는 행각들에 모여서 연못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당시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였는데 그 이전에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시절부터 일종의 병원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병원들이 유행을 했는데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때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고대라고 해서 되게 옛날이라고 해서 치료법들이 뭐 별거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고 당시의 치료법은 나름대로 환자의 그 환부나 또 병뿐만이 아니라 심신의 안정까지 고려하는 그런 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모이는 행각이나 또 이런 그런 병원처럼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 근처에 극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환자들의 마음을 좀 평안케 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장 환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물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욕, 식이요법 같은 것도 함께 병행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면 사실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것, 그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이 깨끗한 물을 가진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치 병원처럼 이제 사용되기에 적합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던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깨끗한 물이 모여 있었고 병자들이 몸을 기댈 만한 그 행각이 5개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연못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무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설명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큰 대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데 그때 천사가 휘젓고 가니까 그 후에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움직이는.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성경 사본에 따라, 성경 복사본에 따라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게 바로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환자가 이곳에 계속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분명히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38년 동안 그 한 번을 성공할 수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역시 전설은 그냥 전설뿐인가? 사실 우리는 이 속사정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병자가 38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역시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 타이밍에 맞춰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하는 이 조건, 이 타이밍에 맞춰서 물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거나, 두 번째로는 들어는 갔는데 성공을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게 맞냐? 네가 나으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너 왜 계속 있어? 당신 여기에 왜 계속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가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경쟁에서 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말 그것 때문에 38년간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오늘도 그 물의 움직임에 1등으로 들어갈 그 나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그런 제가 물음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곳에 있는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 인간미가 없길래 38년 동안 저 사람이 계속 누워 있는데 아무도 한 번도 그 상황을 양보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급한 마음이겠죠. 다 치료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곳에 모이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양보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낫지 않았다는 그 말도 아니고 한 번도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낫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곳을 찾아봐야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제가 본문을 곱씹어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한테는 딱 한 가지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차마 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혼자 거동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들어갔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물이 움직이고 혼동하고 있을 때 내가 거기 첫 번째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물이 움직이고 1등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내 병이 그래도 그대로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 두려움이 그 이름 모를 병자에게 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마음을 충동시켰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럼 뭐가 없었던 겁니까? 확신이 없었죠. 나으리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들어만 가면 내가 1등으로 적어서 도착만 하면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제 자신을 이 사람에게 이 상황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요, 사실 저도 낫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게 마지막 희망인데 만약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똑같으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지? 더 이상 나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그래도 마지막 가능성 하나는 남겨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 그 희망이 눈에 그래도 보이기는 보이는 그곳에서, 그 행각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서 38년 동안을 누워서 그 물을 지켜보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병자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동안 38년의 세월 동안 누군가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당신이 저곳에 들어가요. 아저씨, 당신이 저곳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오래 기다렸으니까 오래 기다린 걸 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당신에게 양보하기로 했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치료받고 돌아가세요. 근데 아마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호의도, 먼저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양보도 이 병자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물에 몸을 씻으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전설, 천사가 물을 뒤엎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몸을 씻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실행하고 갖추었는데도 낫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의 절망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자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긁고 나면 꽝일지는 몰라도 일단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 있을 때는 적어도 희망이라는 걸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희망이라도 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이름 모를 병자는 그 희망을 먹고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무려 38년 동안. 물론 지붕을 뜯고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내려진 중풍병자나 군중 사이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확신이 있어서 안 되리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실패 자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확신에 도달하지는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할까 봐 불안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혹시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떡하지?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누워있는 이 병자가 특별하게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습이 우리의 일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보고 병을 잘 고친다는 마술사, 자칭 선지자, 예언자 다 찾아다녔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천사가 물을 휘젓고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병이 낫는다는데 저 물에 들어갔다, 그래 들어갔다고 치는데 들어갔는데도 만약에 이번에도 안 나으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했던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것은 이 병자가 지극히 우리들의 평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한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죠.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앞에 나설 용기는 없었죠.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키가 작으면요, 군중의 맨 앞에 그냥 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던 거죠. 키가 작아서라기보다 사람들 틈에 끼기 싫었고 그 맨 앞자리까지 나갈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두가 싫어하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이런 자기에게 호의적일지 적대적일지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맨 앞까지 보려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면 어떡해?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의심으로 찾아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삭개오에게도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기는 했어도 내게 저분이 구원을 주실까?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나뭇가지에 될 수 있으면 내 모습을 숨기면서 멀리서 어떤 사람인가 관찰만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그럼 나랑은 어떻게 되는가? 혹시 나처럼 다른 세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세리는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먼저 볼까? 어떻게 대하시는가? 미리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쭈뼛거리면서 나무 위에 숨듯이 올라가 있던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확신이 없던 삭개오였는데 그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날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일부러 나무 위로 몸을 가리고 관찰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한 번에 알아보시고 지체 없이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라라고 강조하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확신이 없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을 겉으로는 괜찮은 척, 괜찮다고, 나 괜찮다고, 저 물에만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그냥 안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준비가 되면 언제든 저곳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할 거라고, 내 걱정 말고 먼저들 들어가시라고, 먼저들 들어가시라고 억지로 웃음 지으면서 그 자리를 38년 동안 버텨오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내 병은 치료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건 다 치료되는데 나는 안 치료되면 어떡해? 물이 움직이고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나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것저것 모두 방법 다 써봤는데 이곳에서마저도 실패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두렵고 걱정되고 의심되고 그 하나 남은 희망의 나뭇잎이 혹시 그냥 떨어져 버릴까 봐 고이 그 나뭇잎 하나 간직하면서 긴 세월을 보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확신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38년의 세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다 안다는 듯이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때 비로소 그 장소가, 그 연못이 그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비의 집이 그 이름값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내린 중풍병자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은 여인뿐만 아니라 확신이 없이 주저하며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에게도,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 38년 동안 이 치유의 물을 바라만 보면서 누워있던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은 똑같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 위한 신앙의 여정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면서 계속 가야 할 그런 목표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확신이 모자라는데, 구원의 확신이 아직 다 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구원이 절실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확신 없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붕을 뜯어낼 수 없다면 멀리 나무 위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해도 됩니다. 옷자락을 잡으려고 손을 뻗을 그 용기가 나에게 없다면 작은 희망 하나 붙들고 그 아픔의 자리를 38년 동안 버텨내기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가 계획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대단하지 않는 내 삶에도, 대단하지 않은 우리들의 삶에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 이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 삶이 지붕을 뜯을 배짱이 없고 손을 뻗을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저 먼 발치 위에서 나를 가리고 베데스다 연못 구석에 기약 없이 누워있는 인생을 살지라도 이런 내 삶에도 분명히 찾아오실 그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